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 중에 일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주님 오실 때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어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본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정신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러한 말씀이지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기계를 수리하지 않고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기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얼마 못 씁니다. 기름도 쳐야 하고 정비도 해야 하고 부지런히 관리를 해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그렇듯 우리의 믿음도 아무리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맨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시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시험에 드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말에 은혜를 받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말에 시험이 들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력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주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너희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베드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제사장의 종이 야 너도 예수님하고 한 병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아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기도했더라면 당당하게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못 박으려면 나도 함께 못 박으라.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놈의 예수님의 제자냐. 에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부인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회개하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죄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죄를 짓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죄가 죄로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을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할 때에 회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회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심령으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저주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하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모함하면 나도 모함하고,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야 될 것이고, 남을 저주하는 자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님 오시면 야, 너 뭐 됐느냐?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너 뭐 됐느냐? 나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회개도 못했습니다. 너 뭐 됐느냐?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시험 들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오늘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해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들춰내지 않는, 그를 비방하지 않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 그를 정죄하지 않는 내가 되어진다. 사랑이 없으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 오셔서 너 뭐하고 왔느냐? 예, 미워하고 왔습니다. 원수 맺고 왔습니다. 싸움만 죽어라고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허물이 보이니까 온갖 허물 다 드러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좀 사랑해야 미워하지 말.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유익이 없으면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원수도 내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사랑하되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자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 자도 내 이웃이고 원수도 내 이웃입니다. 원수도 내 이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되 우리는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사랑해. 거짓되게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은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그 말.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그 말이. 정말로 사랑하라 그 말이.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알았어요? 이왕에 사랑하려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되 자기를 그냥 대충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는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원수에게 내어주는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를 죽기까지 공경했잖아요. 요즘에야 추운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지만은 옛날에 추운 겨울에 딸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딸기를 사다가 어디서 만들어다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자식이요. 요즘 같으면 미쳤어? 이 추운 겨울에 딸기가 어디가 있다 딸기 먹고 싶다 그래.
치매 걸렸구만, 치매 걸렸어. 요양원에 가야서 그만 그럴 거야. 그죠? 이게 뭐냐? 사랑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예,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뭔가 얻어먹을 거 있으면 사랑하는 척하고, 얻어먹을 것 없으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이기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이기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것이지, 뭔 유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마음에 든 자여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주님 마음에 이만큼도 안 든 우리들 아닙니까? 원수 되어진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면 어쩝니까? 물고 뜯고 찢고. 이게 무슨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님을 닮아 사는 자들입니까? 무슨 주의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는 뭔 사랑 타령하지만 조금 살아보세요.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까? 누가 말했던가 정으로 사는 것이지. 뭔 사랑 갖고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지만 정으로라도 사랑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죠?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정말 짧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사랑은 짧아요. 우리가 처음 결혼하면 뭔 깨가 쏟아지니 참기름이 쏟아지니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1, 2년 가면 3, 4년 가면 뭐 많이 가는 것이지 뭐. 그 다음에도 그런 사랑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원수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잖아요. 너 뭐 얻어다 왔냐? 예, 저건 미워서 내가 아주 죽을 뻔하다 왔습니다.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아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참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네. 먹을 것 하나를 주어도 그냥 안 주고 싶은데 사랑 없다 할까 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함. 그렇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도와주고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을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어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과 여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과 여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말과 여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일꾼, 청지기에. 그런데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죠. 악한 청지기는 자기만을 위한 청지기, 자기의 이익을 위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나를 위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청지기.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망해도 자기 월급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회사원은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자기의 월급을 덜 받고라도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사원이 있죠. 회사에 망하든지 말든지 내 월급만 챙기면 된다는 사원은 악한 청지기인 거예요.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내가 월급을 좀 덜 받고 내가 월급을 반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고 하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한 청지기가 되지 마.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영광을 얻으면 되고, 나만 유명한 자가 되면 되고, 주님이야 영광을 받든지 말든지 내 이름만 내면 되는 그런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 아주 악한 청지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악한 청지기. 내가 어떤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야말로 선한 청지기. 오늘 우리는 이런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되어진다면 이건 악한 청지기. 나야 아무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직분들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직분들을 맡게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선한 정직이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런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정직. 오늘 우리는 이런 선한 정직으로 봉사해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 뭐 듣다 왔냐? 나만 위해서 살다 왔는데요. 목사가 나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꼬라고 비틀으시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내가 내 일도 감당 안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교회도 안 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랬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 약한 정직이야.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정직이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악한 종이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하시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한 정직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의를 드러내야 하고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알아주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이가 선한 정직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으로 봉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러한 우리의 봉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봉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해 넘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고. 예? 왜 저것들은 안 하고 노는데 나만 해야 되느냐고. 내버려 둬요. 안 하는 사람은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누가 얻어요? 내가 얻는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받아요, 주님 앞에. 예? 주님이 나 기억하고 계시. 아, 그렇구나. 저들은 안 하는데 네가 저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구나.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봉사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아무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들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민수기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구별된 자들이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해도 성도들이 다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이요. 봉사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안 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 레위인들도 구별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성막 봉사,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제사장이 잡는데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요. 다 해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얼마나 힘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불러 세워서 봉사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냄새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봉사하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는 이거 알고 해야 돼요. 힘들어. 나만 이거 해야 돼? 예? 저것들은 안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내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나의 봉사다.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백성들의 할 수 없는 일을 레위인들이 해서 대신해서 그들의 수고를 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해야 돼.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뭘 불평을 해요? 예?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인데 내가 한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을 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면. 알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게 영광을 돌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내가 착한 일 쫓감 해놓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이게 되어야 돼.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말한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말한다는 얘기, 자기 말로 말한다는 얘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자다. 그들이 참된 자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나 혼자, 나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돌릴 수 있느냐? 과실을 많이 맺으라. 과실을 많이 맺으라.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말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 이제 또 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 생활이 급격히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푸시는 때들도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2021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선한 정직이로 봉사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